사랑으로 선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선을 긋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혹은 그어져 있는 선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제가 살면서 언제 가장 먼저 선을 그었는가, 내가 만난 최초의 선이 무엇이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초등학교 때 시절이더라고요.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세대인데, 요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인용 책상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2인용 책상을 짝꿍과 함께 쓰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2인용 책상을 같이 쓰니까요, 이 중간에 금을 그어 놓는 거예요. 선을 긋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선 넘어오지 마. 이 금 넘어오면, 이 선 넘어오면 네 거 다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선이 제가 인생에서 가장 먼저 만나봤던, 제가 그은 선, 그리고 제가 만났던 선인 것 같습니다. 그때 지우개, 샤프, 연필 되게 많이 빼앗기고 뺏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많은 선을 만나고 또 선을 그으면서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긋는 선, 우리가 만나는 선이 학창시절 짝꿍과 나 사이에 그었던 그 선이 모티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선 넘지 마라. 여기는 내 영역이다. 나도 너가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겠다. 서로의 선과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시작된 선이 어떻게 됩니까? 너와 나를 구분하는 선이 되죠. 너는 나랑 달라. 나는 너랑 달라. 딱 너는 그 정도야. 이렇게 구분하는 선이 됩니다. 그 구분하는 선 긋기는 결국 무엇이 될까요? 판단하게 되죠.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이래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은 또 다시 정죄로 이어지고요. 그 정죄는 다툼은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선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다툼이 싫으니까요, 폭력이 싫으니까요, 정죄가 싫으니까요, 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여기도 내 영역이고, 여기고 거기도 너의 영역이다. 여기도 네 영역이다 라는 식으로 선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자유로울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바랬던 그런 어떠한 모든 게 자유롭고 평등한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될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무질서해질 것입니다.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했던 그 자유와 질서, 모든 것들이 붕괴되고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가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사회가 그래요. 쉽게 선을 긋습니다. 무자비하게, 무멸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을 기준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판단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무리와 무리 사이에, 그리고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을 없애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 선을 없애는 순간 무질서해져 버릴 것이라는 것을, 선을 지워버리는 순간 큰 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선을 지워버리는 순간 공동체와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버려서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아까 함께했던 찬양의 가사처럼요, 이러한 세상과 이러한 사회 가운데에 우리는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간다, 이러한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 사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역할과 보여주어야 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립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좀 이것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한 사람인 우리가 이 보냄받은 세상 가운데에서 무분별한 선을 긋고 그 선을 기준으로 갈등과 다툼과 정죄와 판단이 판을 치는 이 땅 가운데에서 보냄받은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해야 할까요? 노래를 한 곡 소개하겠습니다. 존 레넌의 Imagine이라는 노래인데요. Imagine there's no heaven,
따라란 It's easy if you try. 따라란. 가사가 기억이 안 납니다. 다행히 몇몇 분들이 끄덕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얼추 가사와 음을 그래도 좀 맞춘 것 같기는 해요. 나중에 들어보세요. 굉장히 잠이 잘 올 것 같은 톤으로 반주로 이렇게 부른 노래입니다. 제가 완벽한 발음과 영어로 이야기를 해서 알아들으셨겠지만 이 노래의 가사가 종교도 없고 지옥도 없고 천국도 국경도 없는 그러한 세상을 상상해보자,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노래예요. 천국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노래입니다. 제가 누굽니까? 목사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장에서 반성경적이고 비성경적인 가사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게 솔직히 조금 불편합니다. 이걸 듣는다고 해서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그런 노래를 들을 수가 있느냐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목사로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노래로 부르는 이러한 노래가 사랑을 받는다는 게 조금 불편해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가사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까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율법의 선을 긋고 그 선을 긋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을 그어서 종교와 율법의 선을 무자비하게 무분별하게 막 그어서 배제하고 정죄하고 위선을 드러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했기 때문에, 멀어진 사람들이 그러한 종교적인 율법적인 모습들을 보면서 교회가 이야기하는 것들과 정반대되는 것들에 자연스럽게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원래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그 본성이 뒤틀린 인간은 그것을 심판의 기준으로 오해했어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긴 율법을 무자비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나미 펜에 보면은 이 중간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한번 상상해 볼게요. 손으로 이렇게 힘을 주어서 누르면은 찌그러집니다. 짜부라져요. 그런데 틈만 나면, 정확하게는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이 스프링은 여지없이 다시 튀어오르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죄성이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우리는 이들을 오늘 종교인이라고 표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종교인,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죄감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겉으로 의로운 척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자신들을 이렇게 억누르죠. 하지만 그 안에는요 정죄감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한 종교인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무분별하게 무자비하게 선을 긋는 종교로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것이죠. 거짓 그리스도, 동성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한 죄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이 죄와 죄인을 동일시해서 선을 긋고 정죄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적인 선 긋기에 불과합니다. 또 교회는 거룩, 세상은 타락했으니까 노룩이라고 이분법적으로 선을 그으면서 나는 교회에만 머물겠다, 세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것, 교회를 오히려 낡은 도덕주의 집단으로 바라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볼게요. 어쩌면 가장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외적인 의식과 마음의 선이죠. 지금처럼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합니다. 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도 하죠.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모양과 모습들은 뜨거운데 마음은 차가운 거예요.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자기 의로 가득해서 차갑다 못해 꽁꽁 얼어버립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선을 긋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책망하신 바리새인의 종교성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가 선을 긋고 반대를 일삼는 종교라고, 배타적이고 정죄만 하는 종교라고 오해합니다. 그럴 만도 해요. 많은 사람들, 저는 불신자라는 표현보다 미신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미신자라고 하는 표현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으나 곧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가능성과 희망을 둔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보다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미신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즐겨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미신자 분들은요, 복음을 모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 수 없고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라 하는 이들, 사실은 율법의 선 안에 갇혀있는 종교인들이 보여주는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 미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이 오해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전혀 아닌데 말이죠. 우리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고요. 교회는 배타적이고 정죄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종교 집단이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해야 합니다.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배타적인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죄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해심과 포용력이 없는 분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은 종교인들이 예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오해한 율법을 보여주니까요, 그 율법의 선에 갇혀있는 모습들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결국에는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렇게 판단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율법의 선에 갇혀있는, 종교의 선에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선을 넘는 복음을 이 땅 가운데에, 세상 가운데에, 사회 가운데에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미신자들에게 선을 넘는 복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선을 넘는다는 것이 누군가의 영역을 침범하고 그것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복음이 선을 넘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 가운데에 보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율법의 선을 긋고 그 선 밖으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선, 사랑으로 선을 긋는 그 복음을 통해서 모두가 그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그것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임을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역할과 이러한 사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에, 이 세상 가운데에, 이 나라 가운데에, 이 사회 가운데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했죠.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말씀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여기서의 자유는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처음부터 선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선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은 처음부터 선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울타리였어요. 그런데 죄로 뒤틀린 인간의 본성은 이것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사랑의 울타리를 우리를 가두어 놓는 감옥의 벽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판단하는 도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있는 율법을 악용하고 남용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비참한 상태죠. 너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뜻이 담겨있는 율법, 그 안에 갇혀있는, 오히려 그것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비참한 상태,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요 무한이에요. unlimited입니다. 제한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복음이 주는 자유는 그러한 방종이 아닙니다. 무조건 모든 선을 다 지워버리고 없애버리는 방종으로서의 자유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상반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해방을 얻었으나 그것이 욕망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님을,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요 자기 주관대로 사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나 도덕을 부정하고 각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무엇이든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세상이 말하는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유가 정말 실제로 가능할까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의 자유는 완전히 가능하다라는 것이 말이 될까요? 그러한 자유가 가능할까요? 저에게 음식은 고기서 고기예요. 고기에서 시작해서 고기로 끝납니다. 고기서 고기예요. 최근에 한 형제님이 제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신방하면 꼭 고기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청년아라고 제가 속으로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고기를 참 많이 먹고 좋아해요. 자, 근데 제가 자유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간 이후로 기름진 고기만 주구장창 먹으면 그게 될까요? 그게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완벽한 자유로서 가능한 그런 자유가 될까요? 제가 지금부터 맨날 고기만 먹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비대해지고 굉장히 거대해지겠죠. 그리고 건강한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와 같이 사는 그녀가 굉장히 곤혹스러워할 테고, 그녀가 키우는 두 아이들도 저를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저의 굉장히 이기적인 자유가 될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축구에는 룰이 있습니다. 디테일한 룰은 굳이 이야기하지 않고요, 경기가 시작되면은 경기장 안에서 문지기를 제외한, 골키퍼를 제외한 20명의 선수들은 발로만 공을 다뤄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를 내세워서 마음껏 자유롭게 해보자라는 이유를 대면서 모든 규칙이라는 선들을 지워버리면 그 축구 경기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는 갑자기 덥석 공을 손으로 잡을 거예요. 그리고 냅다 뛰어갈 수도 있겠죠. 공을 손으로 잡고 냅다 뛰어가는 사람 보면서 왜 너만 공 가지고 노냐면서 밖에 있는 공을 가지고 누군가 들어오겠죠. 그리고 경기장 안에는 공이 2개가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뒤에서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백태클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재미있어 보이는데 우리도 할래라고 하면서 경기장에 난입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건 자유가 아닙니다.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에요. 복음이 주는 자유는요, 사랑을 위한 자기 절제, 자기 제한의 자유입니다. 무제한이 아닌 사랑을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질서 있는 자유가 복음이 우리에게 준 진정한 자유라는 거예요.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서로 섬기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우리를 만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하반절과 14절을 우리가 이어서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선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선을 긋는 것도 아니에요. 복음은 사랑으로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 선은 상대를 보호하고 섬기는 울타리, 그리고 회복을 위한 경계예요. 오늘 창립기념주일이죠. 우리 일청년부 지체들은 정말 이른 아침부터 다양한 부스를 준비하고 그러한 자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에게 맛과 즐거움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했는지 제가 디테일하게 보거나 알지 못했으나 듣고 그리고 오가다 봐서 압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준비했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 전주 토요일, 그 전전주 토요일에도 정말 열심히 정성을 다려서 시간과 에너지와 때로는 물질도 아끼지 아니하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 알고 있습니다. 저도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누리고 즐길 수 있었어요. 1층에 올라갔더니 웰컴 부스에서 원래는 5,000원짜리 우표만이죠. 원래는 5,000원짜리 엽서인데요. 목사님이니까 3,000원에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저에게 달콤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3, 6, 18. 경고 이렇게 숫자가 또 18,000원 곧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코야끼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망고 망고 드링크라고 할게요. 네, 그것도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붕어빵, 피자 붕어빵. 예, 제가 초이스한 붕어빵에는 페퍼로니가 들어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뭐죠? 똘똘 많은 거? 크레페. 예, 크레페. 우리 형제님이 사랑한다고 딸기도 듬뿍, 생크림도 듬뿍, 아이스크림도 듬뿍, 꽃가루도 듬뿍, 달고 달디단 크레페도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부 지체들도요, 이른 아침부터 피 한 방울 안 섞인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에어바운스에서 다치지 아니하도록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그 에어바운스를 붙들고 있는 모습, 에어바운스를 붙들면서 졸고 있는 모습, 행여 다칠까 이렇게 매트리스 어디 있나 막 구하러 다니고, 아이들이 위험해 보이면 옆에서 막아주기도 하고, 올라가기 힘들어하는 어린아이들 뒤에서 엉덩이를 밀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제가 다니면서 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것들이요,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준비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어린 아이들을 도와주고 챙겨주는 이것들이요,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일이었다면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일이었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직원이라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었다면은 여러분들 오늘과 같은 표정과 오늘과 같은 텐션과 오늘과 같은 바이브로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것입니다. 전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의 표정을 봤어요. 크레페를 말면서도 웃으면서 말더라고요. 다코야끼를 돌리면서도 웃으면서 돌리고, 망고 주스를 말면서도 이거 맛있다고 활짝 웃으면서 저에게 주셨고요. 어린 아이들을 챙기면서도 함께 웃으면서 섬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일 아침에 남들 다 늦잠 자고, 그리고 골든 위크라고 해서 다 해외로 혹은 전국으로 막 놀러 가는 이 황금 같은 주일 오전 이른 아침에
피곤해 죽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교회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웃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의 이 교회를 사랑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데려다 주는 거 억지로 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 남자친구가 나를 집에 억지로 데려다 주는 것 같으세요? 헤어지십시오. 그거 사랑 아닙니다. 밤늦게 전화해야 되는데 남자친구가 막 억지로 전화 거는 것 같아요? 헤어지세요. 그거 사랑 아닙니다. 사랑하면 억지로 안 해요. 사랑하면 기꺼이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사랑하면은 내 에너지, 내 시간, 내 물질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이 이른 아침부터 주일날 나와서 준비하고 세팅하고 수많은 교회의 성도님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복음이 긋는 사랑으로 선을 긋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그 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즐겁게 기꺼이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긋는 선, 사랑으로 긋는 선은요 이처럼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억지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자유입니다. 믿는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사랑으로 선을 긋는 복음이 주는 자유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이 자유를 위해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당신의 자유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 자유로운 분이셨어요. 참 자유한 분이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 완벽히 순종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벽하게 자유하셨던 그 주님이 자유를 버리셨어요.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병사들에게 붙잡히셨어요. 갇히셨습니다. 고문당하셨습니다. 죄가 없으신데 죄인이 되셨어요. 모욕과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십자가의 완벽한 자유를 못 박으셨고 못 박히셨습니다. 자유한 주님께서 종이 되시고 죄수가 되셔서 죽음의 노예가 되셨어요. 왜요? 도대체 왜요?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자유를 위해서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요. 율법이라는 선에 갇혀 있는 우리로 하여금 그 선을 뛰어넘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지신 사랑받는 아들의 신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화목하고 화평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서 기쁨으로 순종하는 아들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감당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그 복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죄의 멍에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율법의 그 선조차 허물게 했습니다. 복음을 아는 우리들은요, 이제는 누군가의 삶에 사랑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선을 지우는 동시에 사랑으로 새로운 선을 긋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의 선은요, 분리하기 위한 선이 아닙니다. 함께 하기 위한, 함께 가기 위한 선이고요, 포용을 위한 선이고요, 회복을 위한 선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선 안에서 누군가의 경계 너머로 다가가 보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셨던 것처럼 마음을 열고 누군가를 환대해 보는 거예요. 마음에 선을 긋고 정죄하고 멀리했던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랑의 손을 내밀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죄보다 판단보다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을 선택해 보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그 진리를 가장 따뜻하게 전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같이 공동체 안에서 자발적인 섬김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은 사랑의 선을 긋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사랑으로 헌신할 때 사랑으로 선을 긋는 복음은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더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통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고, 그러한 선을 그어서 그 선 안에서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순종하고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교회를 22년 동안 지켜왔고, 우리 교회는 그 복음으로 지탱되어져 왔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선을 긋는 교회, 매일을 지나고 해를 거듭할수록 더 사랑으로 선을 긋는 공동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 우리 청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선을 그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고요, 그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사랑으로 선을 긋는 그 울타리와 그 사랑 안에서 마음껏 자유함으로 공동체를 섬기고 지체를 사랑하는, 그렇게 사랑으로 선을 계속 이어가고 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율법과 종교의 속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우리 여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으로 사랑의 선을 긋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의 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밀어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선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의 선을 긋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사랑의 선을 긋는 공동체, 사랑으로 서가는 교회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